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의 멀었던 귀가 열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길 원하며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길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 오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항상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전에 발 들이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면 분명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도 예는 예가 되고 아니면 아니. 정말 주의 전해오는 것이 기쁨이 되야죠. 그게 내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면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문제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말씀은 주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것에 대한 감격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역대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성전을 짓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 것을 기쁨으로 여기냐 묻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를 가리키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별명이 있었지만 유독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기로 작정하시고요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7명을 쭉 흩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7명의 아들에 대해서 다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내가 왕으로 삼을 자가 아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묻지요. 내 아들이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들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를 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내가 준비한 그 불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걸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에게 그런데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필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막아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을 요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헌신을 향한 성전 건축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을 받으셨지만 됐다,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내 뒤를 이을 왕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기뻐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그가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모든 필요한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요, 일꾼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곧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아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것에 기뻐하고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약속했던 그 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곳을 향해 가지는 이 마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현대의 교회 건축도 바로 이런 마음을 해야죠.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망적으로 그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에서 가진 상업적인 행위를 했던 모든 상인들을 그의 허리띠를 불러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열망, 곧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아들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 봉헌식의 그 앞장에서부터 쭉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바로 오늘 7장 11절로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행동하게 이룬 모든 건축들을 다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드린 기도와 그가 드린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모든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을 향해 당신께서 그곳에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15절 16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성경 다 펴시고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내 눈과 마음과 귀를 이곳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그곳에 고정시키고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라면요, 세상에 어떤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내 마음을, 내 힘을 영영히 두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거기 있겠다. 그곳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두는 곳, 하나님의 인정을 늘 임하는 곳에, 그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요, 삶이 참 기구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갖다가요,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형들에서 노예로 팔리고요, 그리고 타국에 하인이 되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혹자는 그러한 삶을 보고 실패 연속이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놓치지 않고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는 그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반드시 형통케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끌려갔을 때도, 바벨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 삶이 형통케 되었어요. 아니, 그 때문에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의 모든 건 형통케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축복입니다. 그곳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영원토록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영원토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영히 그곳에 내가 두겠다. 주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속은 어느 한편만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한 조건을 내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할 장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할 장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성전에 대한 개념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폭삭망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통곡개벽 하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누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모여 이루는 바로 이 예배처소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는 겁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거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냐? 너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곳이냐? 묻습니다. 그러한 곳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귀하고 싶어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 살피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전된 몸을 살아 우리에게 또한 던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네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14절과 17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읽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귀를 닫으시고 눈을 닫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는 바람이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악 있는 곳에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혹시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 귀를 닫으십니다. 내가 아직도 죄악을 품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고 마음이 영영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귀를 그리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치 않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요.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겸손, 나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쏠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많이 안정하지만 이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을 때 인용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기간에 보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시죠. 여기서도 보면 어디를 가든 기간에 맡기지 않는 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써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맡기지 않는 건요, 하나님도 나 책임 없어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길 바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나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 달라고 뺏는 겁니다. 어찌하니까 우기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맡기지 않은 것,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분에게 왜 간절히 찾습니까? 그것은 그분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가서 간절히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거에 청혼을 거절하지 못했던 불의한 청지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필요할래야 필요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그 가려는 과거의 그 끈질긴 청혼에 그 청혼을 들어주고 맙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해요.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요, 구하지 못해요. 내 자식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뭘 주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어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목숨을 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배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 계명을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위를 경복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한 함께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하는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경고케 만들어주겠다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경고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케 하는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돌아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그것을 붙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세상을 승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고요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바보 같지만 결국에 차라리 그럴지라도 저는 그 바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저는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기울이시던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성전 되기 위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 의문이 된다면요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붙잡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무릎을 꿇고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지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나가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해서 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아직도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는데 어찌 받을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겸손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머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온전히 보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쫓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